네, 안녕하세요. 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3월 새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도 약동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은 3.1절입니다. 아버지 김이 독립 만세 운동을 외쳤던 날입니다. 일제 압박 가운데서 독립을 외쳤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조들의 귀한 애국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조국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북한 주민들을 속히 해방시킬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154장, 예전 찬송가는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헷갈릴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신앙생활이란 이 구원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 권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과 이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장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고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될 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째로 매 순간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잔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사람을 말하죠. 깨든지 자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생을 얻었다 혹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같이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죠. 예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세운다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메이테, 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의 위치에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서로 혹은 피차라는 말과 그리고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서로 혹은 더불어,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상호간에 말하죠. 혼자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혹은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라기보다도 신령한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하우스를 말하죠. 이 서로가 함께 혹은 더불어 이 스피리추얼 하우스, 신령한 집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고, 또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의 한 돌 하나와 같아서 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벽이 되고 집이 되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시하고 있죠. 첫째는 서로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권면한다는 이 단어, 이 파라칼리에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서, 옆에서, 칼레오는 부르짖는다. 여러분, 옆에서 부르짖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령님이란 성령님이라는 말이 나왔죠.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 성령님은 옆에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어떤 이 공동체인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을 보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우리 많은 경우 장점보다도 약점과 허물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약점과 허물을 보면 책망밖에 나올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록 허물이 너무 많을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허물보다 장점이 보이고 잘하는 것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잘했어. 많이 힘들지. 또 기도하고 있어.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둘째로 덕을 세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을 자극하고 은혜에 관한 대화를 함께 나누고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대화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개인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일원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